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 우리를 인도하는 법칙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법을 쫓아서 성령을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위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새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나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무엇을 불어 넣으시죠? 자기가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그 가운데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뭐가 되냐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애초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그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죠. 거듭났다는 것은 이 옛 자아, 죄에 쩌들어버린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미, 믿는 자는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안다고요. 아는 자라고요. 영생의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영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거는 어떤 알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것, 내가 믿고 따르고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 권세를 어디다가 사용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했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알리신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떠매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분이 나인성의 제자의 그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진 그분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분 안에서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생을 경험하고 있었다. 왜?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생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는데, 저도 어떤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는데, 중국에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문화대혁명이 일어날 때 모택동이 그곳에 있던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시킵니다. 모든 선교사. 기독교, 카톨릭 할 것 없이 다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땅에 남아있었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 목사였는데 그곳에 중국 고아원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교단을 바꿔요. 성공회로. 그래서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 수도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성공회대 초대 총장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일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원래 무신론자였대요. 그분이 무신론자였고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루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러니까 목사 집안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한번 주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순종해 보라고.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온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씀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말씀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1년을 시험했대요. 말씀을 보고 기도했대요. 익숙하진 않지만 주님,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시험을 했대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다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 문화 대혁명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신론자에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르침이 더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찝찝해요, 떠나기는. 뭔가 찝찝한 거야. 진짜면 어떻게 하지? 그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간을 잡고, 주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1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드라크마라는 화폐를요, 10개를 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부인의 이야기예요. 10드라크마가 다 있어야지 효용이 있는 건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찾다가 겨우 찾은 그런 이야기. 너무 귀하죠. 하나는 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그 아버지와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스토리가 전개됩니까? 아들이 거지처럼 저 마을 어귀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면 그래요. 상거가 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통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들이 마을 어귀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빠는요,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왜 그랬겠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서 아들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들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바로 이렇게 안으려고. 아버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날 시험해보지. 차라리 나에게 와서 따져라도 보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십시오. 내 안에 의심이 들 때,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싶지만 내 안에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시험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 너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능력, 만인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요, 어떻게 사용해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한테요,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네가 날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한테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게, 그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날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냐면요, 자신을 그렇게 제자들한테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나의 구세주구나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는요, 어떤 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자를, 양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애 키워봐야지 어린 된다고. 사람을 양육해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한 사람을 양육해봐야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한 사람을 세워봐야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을 키워봐야지 사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으셨어요. 뭐로? 제자들을 키운, 그래서 순종하게 만든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그 일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진 일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 한 영혼을 해산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소망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클 때 어떨 때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말 잘 듣는 것도 그렇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 성숙할 때, 그때 저거 사람구실하겠다 라고 믿을 때, 그때 저 이제 사람 됐구나 할 때, 그때 부모는요 뿌듯해하고 기뻐합니다. 저 사람 되겠나 할 때 낭망됩니다. 근데 저거 사람 되겠네 하고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냐면요, 자기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의 몫을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해 나갈 때,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네가 한 명의 몫을 하는구나, 네가 사람처럼 사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엄청 장난이 아니죠. 써보니까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리서치 할 때도 질문 몇 개로 진짜 보고서 하나를 뚝딱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직업이 진짜 많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 세대만 해도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큰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 현지 세대, 두려움이 들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이제 정말로 뛰어난 AI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만큼 우리를요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건 없어요. 우리가 왜 잘못된 선택을 하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두려움.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고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 선택합니다. 근데 이 욕심과 두려움을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 오는 믿음과 평안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들은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느냐? 우리의 노력으로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11절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제자들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이 내용을 뭐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의 교제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믿는 순간 그분과 하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믿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 못하지? 두려움 때문에. 이게 맞나?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걸 선택하면요, 이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요,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모두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눈앞에 좋은 어떤 것을 선택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좀같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도 좀먹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며 드렸던 마지막 기도, 제자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영생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세를, 자기의 모든 권능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영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울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